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태초의 빛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외칩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분리된 어둠 속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마치 성막에 주의 영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정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냐고 하면은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4살 때에, 그러니까 서기로 말하면 1887년에 세례를 받았고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곳에 몸담고 있으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박해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일본 땅에서 전도를 이어가던 노리마츠 마사야스는 1896년도에 처음으로 이 조선 땅으로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절대 가난의 상태에서 이 자기의 아내 천혜꼬라는 여인이 죽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 조선으로 와서 헌신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형편없는 기독교 국가지만은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국가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일본의 기독교가 지금처럼 저렇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전에 기독교를 접하고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를 많은 곳곳에 전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은 지금은 사신 우상에 젖어 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런 곳으로 유학을 가지만은요, 지금부터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일본에 있는 동경신학교에 가서 유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도 동경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부목사를 대신 설교를 하고 했는데, 동경신학교에 계시면서 처음으로 전자오르간이라는 걸, 야마하인가 그런데 얼마나 성능이 좋아요. 그 당시만 우리는 새 문물을 경험을 합니다. 옛날에는 풍금이라 해가지고 발로 젖으면서 풍금을 반주를 했는데, 그 5, 60년 전에 동경에서 유학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그걸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땅으로 그걸 곱게 모셔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전자 오르간을 연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이 전도하는 데 대해서 좋게 봤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헌신적으로 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졌던 조선 사람들도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1912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400명이나 모이는 집회를 열었고요. 그 현장에서 49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그러나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일하던 그가 몸의 건강을 잃게 되었고 결국은 1921년도 일본 오다와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노리마스 마사야스가 내가 죽으면은 한국에다가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해서 그 유언에 따라 지금 이 노리마스 마사야스는 수원에 있는 어느 공동묘지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우리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일본에서 치러진 장례식을 우리나라의 김태희라는 분이 다녀와 가지고 그 장례식을 마치고 그 모양을 보고 추모를 하는 글을 남겼는데 김태희라는 분이 이렇게 추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노리마츠 형제는 조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는 영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리마츠 형제는 조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선교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요즘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에 그 국민학교 다니던 그 시절 우리 집하고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주에 가면은요 문화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옛날에 그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우리 집과 그 학교가 같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야 해봐야 담이라는 게 철망 하나 정도 겨우인데 우리가 수시로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장난도 치고 놀고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또 어떤 때는요 그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그랬는지 하긴 떠든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있는데 그 망치를 그 어린 손으로 가가지고 두드려 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철근 쪼가리 그거 몇 개 가지고요 엿장수에게 주면은 엿을 한 대가락씩 주는 거예요. 그 철근을 주면.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 학교 들어가지고 막 벽을 망치로 두드리고 철근을 뽑고 그랬는데 그때 코가 크다 나고 머리가 허연 선교사가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얘들아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렇게 우리말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경주에 미션 스쿨을 만들고 그때 교장으로 계셨던 브레몬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제가 어릴 때 너무나 생생한 기억인 거예요. 너무나 잘생기고 멋진 신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교장 사택에 들어가지고도 막 시끄럽고 철없이 놀 때니까 그러면은 따뜻하게 우리의 인자한 모습으로 그냥 좋은 말로 타 이러면서 우리를 달래고 하던 그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 교장을 받았던 분이 우리 바로 친구의 아버지가 그게 교장이 된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최영래 교장인데 왜 제가 확실히 잘 기억하나 하면 그분의 아들이 바로 저하고 학교에 같은 동기동창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중에 그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있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은퇴를 안 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궁금하고 보고 싶은 친구입니다. 이 노리마츠가 활동하던 이 당시 식민지 백성인
이 조선 사람이 되고 싶을 만큼 조선을 사랑했던 그 일본인이 이 사랑을 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노리마초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노리마초 마사야스는 조선의 이웃이 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영적 소통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진정한 전도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맞춰가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해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제자가 한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군대나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이 개신교의 신뢰도 하락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또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교회를 향한 부정적 시각은 더욱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속해가는 시대가 진리를 외면하는 데서 오는 오해도 있지만은 일정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윤리적 평가가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의 정신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단면이 뭐냐고 하면요, 요즘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환경보호, 그리고 사회공헌, 그리고 윤리경영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보호, 우리가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이 환경보호에 우리가 앞장을 써야 되고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지원이나 또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법과 윤리를 잘 철저하게 준수하는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윤리 추구가 최고의 가치였던 기업들도요, 요즘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앞다투어서 윤리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는 이미지라도 가져야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연말이 되면은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연예인들도 여러분 봉사활동하는 걸 많이 볼 겁니다. 왜 그 연탄 배달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걸 화면을 비춰주면서 서로가 공유를 하는가? 정말 자기들의 어떤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고 또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 줘야 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점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마음을 열게끔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한 비윤리적인 조직은 외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요, 현대인들에게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듯하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비윤리적인 범죄로 비난받는 뉴스가 나오고, 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의식이나 기본 상식조차 없는 그런 집단으로 비춰지는 일도 가끔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환경보호보다 항상 우선시되었고요. 인권이나 윤리보다는 지도자의 권위와 교권이 그 위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은 결국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을 해가지고요.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1년도에 국민의 76%가 이 기독교를 불신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가 이웃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부터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과 교리 안에 갇힌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웃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과 이웃과 함께 한다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행동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요구되고 포용성과 다양성이 시대정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이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복음 전파의 방법은 바로 섬김과 봉사라는 겁니다. 이 진정성이 담긴 섬김은 이웃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구호나 선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육신적인 헌신과 희생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가르침을 하달하지 않았고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손을 들고 감동적으로 부르는 찬양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찾아가고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섬김의 자리도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찬양과 사랑의 현장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일 것인데 최고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찬양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 영혼을 얻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2022년 표어처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영혼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조선인들에게 찬사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이 노리마츠 마스야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손해보는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시대를 섬기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낮아짐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교회와 가정에
이 섬김의 찬양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에게 부흥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